1절부터 16절까지 보나요? 18절까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8장 유다가 나왔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거 계대 결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지파가 되어지는데 한 지파의 족장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올 것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찾아보니까 유다 지파도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이고 유다의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통하여서 그들을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죄를 안고 품으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열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결국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얘기고요.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고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로 한다.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39장 다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풀어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풀면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실력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봐요. 자, 이제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약된 세상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요셉을 샀다 그 얘기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래요. 애굽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요셉이 형통했는데 형통함이 뭐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어진 것이 형통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푸시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데 애굽의 보드발 시대장님 밑에 팔려갔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우리에게 이 나그네 세상 속에 나그네 여정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육신 속에 율법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제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봐요? 애굽 사람 시대장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함께하는 거 우리 볼 수 있다니까요. 봐요. 또 여호와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 근데 지금 창세기 39장은 여기서 형통케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케 함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걸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수 닮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거든요. 톱으로 키웠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저주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우리가 불쌍한 거 아닌가요? 목숨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목숨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움이게 죄책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순교한 게 그러면 그들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음부에 가 있어도 그들은 어디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데요. 예? 한평생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그는요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살았는데 물 한 모금의 모금이 필요해서 무엇을 바라봐요? 예, 자기를 향해서 그 물 한 모금 적셔주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가치관이 여러분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여러분은 교회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복 달라고 열심히 기도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방을 하러 갔어요. 어떤 분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겠다.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육신이 아프니까 나중엔 기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정신력으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를 한대요. 다른 건 다 빼놔도 기도를 열심히 기도만큼은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어머님은 앉아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요.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배 나온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근데 앉아서 일어나서 108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이 어디가 그 사람이 기도하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한 행위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가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 가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닌데요 어머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에덴에 대한 얘기. 왜 에덴에서 쫓겨났느냐. 죄 때문에 쫓겨났다. 그래서 인생의 수고와 땀이 있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외면치 못하고 다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요. 꼭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수고와 땀을 그치는 방법이 있다. 세월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그 20살도 안 된 사람들이 죽었을 때 60 먹은 내가 제일 많이 졌겠냐? 그들이 제일 많이 졌겠냐? 우리가 제일 많이 졌어요. 어머님 80 잡수셨죠? 그러면 80의 세월을 사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어머님이 더 죄인이에요. 그들이 죽을 이유가. 근데 왜 아기 때도 태어났어도 유산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머님이 덤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이 병도 고쳐질 줄 모른다. 고쳐질 걸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머님이 예수님이 이 안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 얘기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셔요. 지옥 가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눈이 동그래진 거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이 와요. 그거 믿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는 이제 제가 기운이 딸려서 막 옛날처럼 침 튀겨 가면서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침 튀겨 가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천주교 열심히 다니셨던 어머니인데 주위에서는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가 봐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서요. 그렇게 일할 땐 신나죠. 근데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시면서요. 옛날에 저 집사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막 토해내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권면은 했어요. 기도를 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그 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 얘기. 근데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하고 왔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여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호와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보디발 아내를 인해서 음행의 사건을 인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에 왜 들어갈까요? 예, 꿈을 풀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옥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예요. 다시 옥에서 나온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감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지. 주시옵소서. 저 기도할 때 집사 때 믿음에 대한 거 은혜 받기 위해서 30분을요 믿음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씀 안 보고 믿음만 달라고 그래. 믿음 안 오더라고요. 다 팔아먹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신부에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와서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더 새롭게 이 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미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아끼고 느낄 수 있다. 전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집사 때 다 그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다 망해버렸어요.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저절로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이제 옥에 갈 건데 또 형통하다라는 거에서 형통함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는 허망한 거예요. 자, 다들 봐요. 4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죠?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요.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더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 애굽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도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도 영향을 끼쳤죠.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먹는 거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스도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그냥 찌긋찌긋한 거죠. 그렇죠? 동침하기를 청하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않으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누구에게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오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서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할 때 요셉이 심호하러 이제 그 집에 또 일보러 간 거죠. 종으로서. 자,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는데 그 여인이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서 나가매. 그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소리 질러서 소리를 질렀다. 뒤집어 씌인 거죠. 우리의 세상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기는 거예요. 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9장과 40장은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삼는 것이 39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요. 그리고 투옥이 되어지는 거죠. 옥에 내려가서 이제 애굽의 간원장들을 만나요. 거기서 꿈을 풀어줘서 다시 이제 전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9장과 40장은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이미나도 언약하셨죠. 그래서 400년 동안 어디 내려가 있으라? 나중에 합시다. 자,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언약 자손을 향하여서 어떠한 고난 중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도 보호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여호와이죠. 그죠? 자손 줘야 여호와이시다.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로로 타러 올 때에 누구를 먼저 내려가게 하셨어요? 예,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식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는데 요셉이 먼저 내려와서 흉년을 들고 풍년이 들어서 양식을 저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도록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뭘 준비하게 해서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먼저 우리 앞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심판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누구 먼저 보내셔요? 영원전서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다 그러더니 예수 보내셨어요. 예수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의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예수 보낸다고 하시더니 예수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듯이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 준비할 것을 창세기 39장서부터 이제 40장서부터 쭉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거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근데 언약 자손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요셉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요셉이 누구예요? 12형제를 향하여서 지금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와야죠. 요 믿음이 그나마도 지식으로라도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고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섭니다. 고난은 언약 자손에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에요. 고난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렇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것을 뭐예요? 표본으로 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믿음만 가지면 만사형통, 예수님이 제값 지불했으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는 일. 아니, 나보다 믿음이 암만 봐도 믿음이 없는데, 나보다 암만 봐도 기도를 안 하는데, 나보다 암만 봐도 착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더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 나는 내가 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날마다 따따따따따 대고 그냥 귀신 쫓아주고 맨날 기도해주면 내 꼴이 일인데 뭐 해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교회에 정말 어디 그렇게 막 떼글떼글 다 그렇게 부자 만사형통하면 다 보는 사람보다 부자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고난 없는 사람 없더라. 그럼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들은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죠. 제가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표본이에요. 그들이 같은 가정을 우리도 같이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 받으실 거예요?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아니면 여러분 교만해요. 여러분이 힘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특별한 줄 안다고요. 여러분이 밑에 따라붙이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처절하게 여러분이 느끼지 아니하면 진정한 내 어리석음과 내 나약함과 내 지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가정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가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그 얘기죠. 이제 창세기 39장 1절부터 할 거야. 자,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유, 왜 세상에 내려갔을까나, 그죠? 다 뜨시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냐. 그래서 요셉은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보디발은 바로 왕의 측근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바로가 총애하는 신하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어졌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중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언약 자손에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 형통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당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형통함이 뭐냐면요, 요셉의 전생에는 요셉의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안 사라지고 야곱의 마음대로 못 살았던 것처럼, 자, 요셉의 삶에, 요셉의 전생애가 여호와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지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도요, 이미 하나님 앞에 계획하셨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이니까 후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 애굽에게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예요. 다시 보세요.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때가 되면 다스릴 것인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로를 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창세기서부터 한 500년의 시간이 거슬려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모레 있는 것도 마침 영빨이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예수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전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예. 모든 이 이스라엘, 이거는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 이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만한, 제주도만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세우고 마지막 때 유대 나라에 예수 가시면 주님의 재림의 끝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요셉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이미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종로 타고 섬기다가 그 계획 가운데 때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올 것을 향해서 누구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요셉 먼저 보내고 있어요. 양식 준비하기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지 않았더라면 어디 가서 양식을 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풀어서 흉년을 준비해서 모든 양식을 드러냈잖아요. 풍년을 살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목말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그저 날마다 목말르고 지치고 고나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되게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걸 먹으면 요 입에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알매니까 그만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또 그 말씀이 들어오면 더 신비스럽고 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수다 그렇게 퍼져도 우리에게 이 갈급증을 해결하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형통케 하신 것은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요셉을 위하여서 누구에게요? 그 집에 복을 빌어줬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요셉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어야 그분을 섬기지. 예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이것만 간증하고 자기 행위 따라 하나님이 뒤치다까리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치다까리 하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린 뒤집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에게는요. 기억하세요.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날마다 공부하다면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형통한 날도 줘요. 그래서 날마다 형통해서 어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자식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사람을 인하여서 시험 드는 문제로 우리들에게 뭐가 와요? 공고한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 그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고 느껴가고 배워가고 체험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39장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향해서 4번 39장을 향해서 말씀하거든요. 자, 2절 보겠어요. 자,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도다. 총무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도다. 그래서 형통함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푸시고 하나님의 뜻 섭리가 있어서 요셉을 일찌감치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셔서 예수 내보내신다. 왜? 생명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할 때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옥에서 은혜를 받게 하셨도다. 그 얘기죠. 자, 23절 전옥은 옥에 갇혔는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무로 일할 때도 좋았대. 근데 어떻게? 첫 때문에 보디발이 첫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 구약의 어린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어지는데 이 구약교회가 애굽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길 예비자로 먼저 보내는 거죠. 양식 주기 위해서 먼저 내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요셉을 내보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누구이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애굽에 와서 종노릇 했을지라도 애굽에 와서 옥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죠.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구약의 교회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신다? 요셉을 보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함께 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자의 그 삶의 중보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요? 함께 하시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아니 지멋대로 산다고 해서 함께 하시. 아니 그럴 때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고난으로 함께 하시죠. 야 그 자리 이 자리 아니야. 그리고 고난을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요? 내 중심 속에 머물러 있어요.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찌할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못 살아도 그것은 고민하고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도 아니겠어요? 예? 그래야 그에게 무엇을 줘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성도예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합당해요. 요셉과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합당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자, 다시 보겠어요.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 여기서 보았다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어요. 2번 나왔다. 그 얘기는 먼저 본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심이, 경건성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 요셉에게 있었다. 오늘 그리잖아요. 예. 목사도 흉보고, 예? 예? 권사님들도 흉보고 막 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 같지 않다 그 얘기죠. 무슨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사가 웃기고 있네. 네가 집사야? 그럼 나도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여러분과 나를 간섭하셔서 어디로 들어오게요? 은혜 가운데서 인격성,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게끔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켜 나간다는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난 여러분에게 돈 갖다 바치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단체 전도합시다. 얼마나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난 사심 없이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말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나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사심 없이 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그 얘기는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그 경외성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2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하고 형통케 하시는 그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보게 되게 해줬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느냐, 육체의 성욕으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분에게 한 건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기도하시려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은혜를 알아야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위에서 있어서 오신다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빼는 행위요? 그건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이 4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굿하실 수 있어요? 그런 용기 없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있어요. 진리를 믿는 여러분과 나만 거기다 맡기지 못할 뿐인 거죠.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거, 그것부터 하나님은 출발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보겠어요. 자,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주인에게 그렇게 그거 보고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는 거죠. 섬겼어요. 그가 요셉으로 가정의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도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셉이 맡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처리했고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년임을 깨닫고요. 그를 신임하여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도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갈게요?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섬김애가 중요해요. 요셉이 누구에게? 주인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섬겼어요. 근데 섬김이 뭘까요? 롤롤롤 영광을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한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서 함이니라.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을 섬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 살라 그 얘기죠. 생명이 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너네들은 살라.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섬김이다. 그러니까 섬겼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신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새기고 넣어야죠. 그건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나 전파하는 나도 직임을 받은 목사로서 이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절 보겠어요.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 그에게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뭐예요?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책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보디발의 가정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했던 걸 봐요. 모든 소유물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막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삶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요. 우린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을 존귀케 하는 건데 거저 존귀케 하는 삶인데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어떻게 존귀케 하냐. 그냥 다 그랬으니 그랬다니까 그렇게 받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예수 없으면 예수님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심각하게 받으시던데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네, 정말.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 위임했어요. 자기 식료 먹는 거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고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을 보디발이 시임했다. 자, 그러면 은 20개 어린아이로서 팔렸던 것, 은 20개에 팔리고 예수는 은 30에 팔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뭐예요? 속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은이 나오죠. 은은요 이렇게 햇빛에 비치면요 반짝반짝반짝하는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반짝반짝하고 빛난대요. 성막을 뭐로 줘요? 은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은 뭐예요? 그것 보고 그거 빛을 찾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다? 구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1곡 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던 꿈,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요셉의 형들에게. 그러면 요셉의 형들 12아들들을 용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했으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성경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요. 죽은 자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듯이 예수님은요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죽음으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를 했고 그 다음엔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늘과 땅 온 우주가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듯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저주를 위해서 팔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향해서 생명 양식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애굽에 팔려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일어나고요. 또 꿈꿔서 양식 준비해 나가는 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사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요. 요셉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드러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영감 받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 제가 막 내가 그래 동기들한테 가면 제가 착한 사람인데 좀 그런가 봐요. 가면 막 성령님께서 막 얘기한다 그러고 막 목회자들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막 불러불러 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그분을 그렇게 잘 시켜요. 좋죠. 시키는 거. 나 안 시켜줘서 시험 드는 게 아닌데 시키면 막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면 1시간 예배를 약속했으면 1시간에 끝내죠. 아니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여 1시간에 예배가 끝나는 줄 알고 믿고 있는데 그분만 혼자 2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분만 혼자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불러 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뭐 성령,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신데 이 성령님께서 성질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의 세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열어놓으라 그랬어요. 육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향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아니 어떤 놈은 성령님, 죄송합니다 주님, 어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어떤 성령님은 앉아서 성질을 내냐 이 얘기예요. 예? 사람의 말에 여러분 아니 그게 어디 말씀에 있어야 말이죠. 예? 어디 말씀에 있냐니까요. 어떻게 믿냐니까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막 옆에 있는 목사한테 막 그냥 그리는 거죠. 뭐 아유 웃겨, 아유 저 목사님 성령님은 또 왜 그러신데, 그리고 내가 막 웃기거든요. 글씨 쓰고요. 예배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서 내가 오죽하면 참다 그럴까. 예? 분별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 정말 심각한. 성령 감동 어쩌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웃으면 복이 온댔잖아요. 웃으면 이제 지금 그 웃음이, 그러니까 그런 웃음이 정말 참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와줬을 때는 우리에게 정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 웃음이 정말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막 웃으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웃어요. 난 또 그게 습관이,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 스타일에는 그냥 웃을 수 있는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아니 막 밑도 끝도 없이 성령님께서 지금 웃으면 우리가 행복의 에너지 지수가 막 올라간다고 막 웃으려니 웃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서 죽겠는 거죠. 막 성질이 나서. 그랬더니 윤 목사는 왜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웃지를 않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바보 같아서 안 웃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네.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영혼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민아도 말씀하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왜요? 창세기 우리는요 39장 보디발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죠.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은혜가 오는. 누가 구원할 건데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구원할 건데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 자, 그러면 11절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다 증거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을 말씀하실 것이고 부활에 대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느 시 어떠하든지 지시한 것을 상고해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12절.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 아니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므로 계시로 알게 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해 나간가 우리 살피라 그 얘기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이제는 복음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드러낼 것이다. 그거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보디발에게 은혜와 복을 빌어줬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므로 우상을 섬겼던 죄인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찌하든지 간섭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오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은혜 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도 배 나온 사람들이요 108번 하는데 어머님 108번 할 수 있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게 영생이 들어왔다는 그 믿음 가지고 능히 구원하시고 능히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능히 그분 한 분 의지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걸 믿기에 큰 기뻐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왜 뭐가 아까워요? 그분이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오늘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죄에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믿음 같지 않냐고 열심히 어떤 행위로 나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건 뭐 때문에 하느냐? 탐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원 내가지고 300만 원 받으려고 30원? 300 네, 그거 받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요 우리가 얻어맞을 죄예요. 뭐를 아니 기껏 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내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요 살인죄를 졌네. 실수로. 그것도 가서 얘기했네. 살인죄를 졌어요. 착한데 살인죄를 졌어요. 옥에 들어갔으면요 죄인이에요. 옥에 나오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오게 해야 돼요? 옥에 있기 때문에 못 나요. 밖에서 문 열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밖에 오셔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나오라 그러는데 아니 나오라 그러는데 나갈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제사함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요. 그때는 누가 주관해요? 그분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그럴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문제가 없을 때 사단이 귀신이 쫓아다닌다.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는 거죠. 그분이 막 토하시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토하세요. 침밖에 안 나와요. 그건 귀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주무시면 정말 편안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실 때 뭐 한 번이나 2번 더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복음 제시하러 갈 수 있죠. 복음 제시하러요. 네. 자,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왔다는 거. 자, 그러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도다. 그래서 그럼 못나는 게 좋은 거냐? 그렇게 육으로 풀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요셉의 용모가 영적으로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럽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니까 건드리지도 않아. 왜? 건드릴 필요성을 못 느껴. 어디에?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누굴 건드리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나를 건드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우리를요 그 믿음 가지고 더 경고케 하는 힘으로 우리가 고난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 같은 사람 보고 목사하라면 하겠어요? 처음부터 목사하라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예. 물론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뭐 기도원 유망론대 만들어서 짝짝꿍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성합시다 이거 하고 안수 기도가 그게 단추라. 아니 다른 건 모르니까 내가 그때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차츰 오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거지요. 전 꿈도 꾸지 않았다는. 그것도 하나님은 하시죠. 모세 안 한다 그래도 모세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 자, 이거 찾을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19절인가 본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을 인하여서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어요. 거룩하고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냈던 것이요 요셉의 모습이었고 요셉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도다. 근데 이런 모습 속에 외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고독함이 얼마나 많이 있고 외로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근데 다시 시험이 오는 거죠. 그것은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고 자기 주인의 처에 이르되 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옷 벗겨서 도망 나오는 어떤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갖다 음탕한 여인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디발의 나중에 책 보면 돼요. 자, 보디발의 그 아내 그 시험에서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탕한 여인에서 피했다. 아, 그게 무슨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꼭각 죽어서 누구를 위해서 죽을 생명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생명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유대인을 왕으로 삼고자 먹는 거 다 해결해 줄 거잖아요. 오병이죠. 떡 하기만 하면 떡 5개만 풀면 유대인들의 양식 다 해결하잖아요. 먹는 문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시험을 이기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3가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이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묻히려쳤다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묻혔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누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직 한 분뿐인 말씀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끝내겠습니다. 맞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맥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역사는 사단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를 붙잡아요. 가장 우리들에게 잘 붙잡는 게 뭐죠? 돈이죠, 돈. 돈 하나 것이 돈이 얼마나 좋은지만 있기만 하면 편안하고 있기만 하면 다 사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돈이 그렇게 좋은 거였구나 깨달아요. 정말 실감하는 건 난 철이 없긴 확실히 철이 없어. 60이 돼서 이 철이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이 뭐죠? 돈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 육체의 정욕이에요. 다 있죠.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려놓고 가요. 그것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실상은 맛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훈련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것으로 그거 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가 어떻게 역사를 이뤄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뤄가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다 했잖아요. 예?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또 망해질 거다. 그리고 뭐예요? 헬라의 문화가 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또 올 것이다. 로마가 세계를 그러나 로마 또 망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 역사가 그대로 몇백 년, 몇 천년 이후의 사건들을 다 7, 800년을 그것을 예언을 해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 말씀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므로 세상의 모든 역사도 누구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볼 때는 그러잖아요. 겁나잖아요. 막. 지금은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보세요. 지나가는데 자기가 뭐 승질 났다고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건 뭐 다반사예요. 이렇게 쳐다봤는데 승질 났다고 해서 가양 찔러주면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텔레비는 난 잘 보질 않거든요. 매번 나와요. 텔레비를 잠깐 볼 때마다요.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지. 쳐다보는 것도 조심하고 여기 앞길만 보고 가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이 다 아니에요. 여러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이 땅에 물론 육신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람은요. 가는 순간에 누구 품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슬프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갔어요. 안식관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간 건요. 그 세계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요. 굴로 도망가야죠. 막 지금도 오면 도망가기 바쁘죠. 그렇죠? 예.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 순교 그렇게 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좋은 세상, 이 편안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니까요. 여러분 심장을 놓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이 좋은 시대 속에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그 피가 나에게 헛되지 않고 내 안에서만 내가 아무 것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저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체로서 누가 큰 거 하래. 우리는 큰 거 할 주변 머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제시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귀한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 주님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